10월 14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걸린 이들을 돌아보고 있는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선 다음 대통령을 세우는 정치적 일정이, 일본에선 중의원 선출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수상으로 세워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일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사랑의 기독교회 문영준, 서다록 센세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순장 훈련 받고 있는 아오야마상, 모에 자매, 미나 자매 3명이 각각 야마나시 국립대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순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보조 순장 훈련 받고 있는 사또상, 마스무라상, 조디 자매 3명이 교회의 몸이 되고 보조 순장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단기 선교를 더 많은 곳에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 입양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찌야상 카논자매의 신앙 성장과 세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부의 호리의 카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학의 배움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바쁜 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일중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 교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말씀에 대해 바르고 깊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과 영성과 지혜가 나날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격려와 도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일본부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요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며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민수기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네겝 지방에 살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1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1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을 이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그 전에 민수기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아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강한 메시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크게 그들 가운데 질책하십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의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이어진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살아남았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매우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것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그 땅에 가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진노하시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가자.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장소가 바로 호르마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렸던 장소, 그래서 첫 패배를 당했던 장소가 바로 호르마라는 곳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호르마, 이곳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거둔 첫 승리가 바로 호르마 이곳입니다.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반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때로는 전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는 것보다 멈추라는 말씀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